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인사하기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기 그렇고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새해는 모든 서운한 것들을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는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내가 2020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2020년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그건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할까? 항상 마귀는 과거를 붙잡고 있어요. 과거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미래거든요. 오늘 현재. 내가 과거에 무슨 죄 지었느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이 어떠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한 것들이 꼭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 이루는 비결을 알려드린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내가 새해에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로 하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돈 버는 게 소원입니까? 그러면 돈 버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운동 선수가 되는 게 소원이라면 운동에 미치고 공부를 잘하는 게 소원이라면 공부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올 한 해 전도하기를 원하면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올해 성경을 맺도록하겠다라면 성경을 읽는 일에 우선순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에 전심전력해서 투자하고 힘써도 여러분 참 성공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시간 다 빼앗기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근데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라고 제가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늘 보면서 새기라고 아예 앞에 강대상에다 새겨놨어요. 예, 머릿속에 앉으니 새겨지라고. 마태복음 60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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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을 들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때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거니까 말씀을 들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훈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면 하나님이 세상 일도 나의 모든 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갈 때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야, 올해는 담배 안 끊겠다. 술 안 마시겠다.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뭐예요? 적어도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구나.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새해는 뭔가 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벌써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다 우리 보니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올해는 뭔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겠다. 뒤에 보면 예배 생활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새기라고 제가 드리는데 딱 준비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하면 내가 벌써 마음 자세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이제 위에다 또 새길까지 맞이 안 되겠는데 칠판에도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돼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게 확신이 없으면요, 어떤 내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가요. 하나님 떠나요. 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가는데 누가 떠나라고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민감하지 못하니까 단지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돌고 있어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죠. 공기가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건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데도 인간이 둔감하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해놓고 밑에다 뭐라 씁니까? 절대적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경험하라 외친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가나라는 그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우리말 하면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자,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우리 잔치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잔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잔치하는 사람 없으면 무슨 잔치가 됩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 없는 잔치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노래가 있을 때 그걸 잔치라고 해요. 갈릴리 가나 지역.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딱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몇 시간 나고 딱 끝내는 게 아니고 무려 결혼식을 결혼잔치를 3일 동안 해요. 3일 동안.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골에서 결혼식 달랑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잔치를 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도 똑같아요. 잔치를 오래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잔치를 오래 하게 되면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게 고민일까? 가장 큰 고민은요, 손님이 얼마나 올까? 그것을 계산해서 그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연회장이라 가지고 연회장,
얘네를 주관하는 사람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 몇 사람 정도 올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얼마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걸 딱 계산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연애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한 건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잔치에 손님을 모셔놓고 음식이 없다고 해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손님이 음식이 없대. 그럼 소문나죠. 나중에 결혼 끝나고 아이고 그 집에 갔더니 말이야 잔치를 변변치 않아가지고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었어. 소문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한번 하면 주인이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과 마리아도 초대됐어요. 즉 그 집이 결혼식 하는 그 집이 예수님과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야, 이 집에 지금 난리 났다. 잔치 중간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얘기해서는 예수님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야, 저기 항아리에 물 좀 채워라. 그 항아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으니까 먼지가 많으니까요. 손님 오면 밖에 손님이 오면요 발 씻길 물,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떠놓는단 말이에요. 항아리. 예, 우리나라 지금 요즘 뭐 수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밖에 나가면 항아리에다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해놓고 대야를 놓고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떨어진 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왜 채워? 하인들은 얼마든지 대꾸할 수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냐면 야, 이제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 따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필요한데 갑자기 연회장에게 물을 따라주라니까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만약 내가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과연 순종할 수 있어요? 당장에 아마 당신 정신 나갔냐고 되들었을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연회장한테 내가 잘못 딱이 맞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따라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이번에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물을 따다가 주었어. 근데 무슨 일을 합니까? 물을 따다가 주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뭐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따라볼까요?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럼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때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하는데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래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 예수님 원래 직업이 목수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란 말이에요. 목수가 어부한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지. 세상 말하면 뻔데기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종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의지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뭐 했더니 도저히 이런 쪽은 맞지 않는 말인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을 경험하더라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래. 여러분, 문둥병자는 내가 나았음이라는 것을 누가 확증했냐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병을 다 나았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줘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확증을 해줘야죠. 얼마나 하면 의사가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병이 문둥병이 나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둥병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논리적인 사람이면 아니 예수님, 아니 문둥병을 낫게 한 다음에 가라고 해야지요. 지금 문둥병인데 무슨 제자한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둥병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몸을 제사에 보자니까 갔어요. 그들이 가다가 당한 거예요. 가다가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견고한 여리고생이 그 두께가 성벽 두께가 적어도 한 5m 이상 되나 봐요. 두께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여리고생이 하나님께서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 때 7바퀴씩 돌고 난 다음에 와!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대요. 사람이 포로 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성벽이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와!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어. 누가 무너뜨렸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라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침례교 첫 번째 총회장이셨던 전치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신학생 시절에 외국의 선교사님이 신학생들을 데려놓고 아마 신학교 아마 그래서 기숙사에 거주했나 봐요. 학생들 불러놓고 밭에다가 무를 심으래. 무를 심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무를 어떻게 하냐면 무를 어떻게 심으면 거꾸로 심은 거예요. 야, 물을 이렇게 심어 했어. 어떻게? 이 파리가 밑으로 가게, 꼴랑지가 위로 올라가게. 물을 그렇게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학장에 힘을 하니까 아, 이거 선교사님이 물을 심는 게 몰라서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다 원래도 정상적으로 심었어. 근데 한 학생만 거꾸로 심은 거예요. 다들 아이 정신 나간 놈. 아, 물을 이렇게 심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학생, 물을 거꾸로 심은 이 학생을 인정하고 이 학생을 나중에 총회장이 했어요. 몰랐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들이 어떠한 말씀에서 순종할 수 있는 신학생으로서 어떠한 말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큰 순종이 필요하고, 일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일산적인 순종을 합니다. 우리 2020년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을 신도면 기독교연합회에 보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돕느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지금 다들 교회가 어렵잖아요.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교회에서 천경을 보내시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월세 대납 후원교회를 추첨을 해가지고, 워낙 많다 보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추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선교 후원적인 거 2배 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호세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겁니까? 평범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작은 일에 순종하면 우리가 작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큰 기적을 경험하려면 큰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일에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야, 무 갖다 저기다 심어. 이렇게 심어. 이해가 되는 걸 순종하기 어려워. 거꾸로 심어. 그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큰 기적을 경험한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이라도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기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래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의 생명을 보내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크기만큼 기적의 크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큰 순종 못해도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을 경험해 보세요. 2021년도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일명 우리가 123 운동인데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기, 하루 3장 이상 성경 읽기,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기. 그래서 123으로 했어요. 물론 기본은 주일 성수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려운 겁니까? 그럼 이거 어려운 건가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나 2가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집에 TV 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목사님 가면 항상 집에 가면 다 TV가 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에나 공통적으로 다 TV 틀어져 있어. 근데 이게 성경 쓰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올해는 또 여러분에게 하나 보너스로 성경 필사를 좀 시킬 거예요. 어르신한테는 필사가 치매 방향이 정말 좋대요. 뭐 전교인 성경 필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해보라는 거죠. 하루에 TV 보는 시간, 그 시간 조금 사람 만나는 시간 조금만 절제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대단히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아멘.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100번 듣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면 좋은 성적 나온다, 100번 들으면 뭐해? 안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알잖아요. 몰라요? 근데 안다고 건강해져요? 운동을 해야죠.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돼. 약간 제 혈압이 좀 저혈압이더라고. 그러니까 좀 어지러워. 그래서 의사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혈압을 좀 올려야 된대. 열받게 해서 올라가는 혈압 말고 우리 손들 너무 열받게 안 해서 혈압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운동을 좀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들었다 해서 건강해져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100번 들으면 뭐해? 한 번이라도 순종을 해야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구호만 했지 뭐해?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성공이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성공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을 드렸다 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언제나 드릴 때 예배 성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들, 언제나 예배, 성공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제가 10개명을 써놨어요.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예배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헌금은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면 더 좋고, 왔으면 사람들하고 잡담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찾아서 오늘 말씀 어딘지 보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이라든지 또 화장실에 가는 거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커피 마시는 거, 그런 걸 미리미리 예배에 방해하는,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번 듣는 걸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을 제가 유명한 건데, 100번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상을 또 줘가면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실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 본문의 핵심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기적을 부렸거든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큐티가 아닌 요한복음 원래 좀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많은 기적의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지금 기적이에요. 지구상의 약 8.6%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관심도 없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난 몰라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사후세계 몰라서 안 믿었어요 라고 핑계치 못하게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증거를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90% 이상 8.6%니까 90% 이상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8.6%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해요. 어제 제가 가면서 우리 성도님 가서 물어봤어요. 성도님 만약에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난 못 간대요. 왜? 왜 못 간다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간다는 건데, 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어르신들이 불교사에 끼들려 있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착한 일 해야 한다고 안 했잖아요. 천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예수님 내 죄문이 생겼기 때문에 착한 일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녀고 효도 안 하면 자녀 아니죠? 그러죠? 그런가요? 자녀가 효도를 하건 안 하건 자녀라는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 생활 잘했느냐, 때로는 지어졌느냐, 그거 가지고 신분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 그렇게 사는 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사니까 너 자식 아니에요?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 아니에요? 자녀의 신분은 안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은 안 바뀐데 마귀는 그렇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왜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어도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그게 가장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기적은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기적은 기적이죠. 안 죽어야 된다 다시는? 예수님이 물로는 포도주를 만들었어. 물을. 야 놀라운 기적을 보셨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술 먹고 땡.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잔치 잘 끝났어. 그건 딱 끝이에요. 이 땅에 어떤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부도난 집이 갑자기 망한 사업장이 일어난다든지 기적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기적은 잠깐일 뿐이에요. 가장 큰 기적은요,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적이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요, 그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아니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어? 이걸 논리적으로 그들이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논리적으로 따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논리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라고 묻지 말고 왜라고 묻어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거를 물어보고 질문하면 성경의 답이 나오는데 물어보죠. 어떻게? 모순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불신자들이 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근데 급하면 뭐 찾아요? 급하면 하나님 찾아. 신을 찾아. 또 입으로는 사후세계를 부인해. 야, 죽는다면 어딨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끝나는데 왜 두려워요? 또 뭘 지냅니까? 제사 지내요. 죽으면 끝나는데 제사는 왜 지내?
그리고 누가 인터넷에서 뭐 연예인들이 죽으면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뭐라 합니까? 죽음이 없는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아니 죽은 다음에 없다면 끝난다면서 왜 그런 댓글 달아요? 스스로가 무슨 듯 행동하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 그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는 야! 그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진짜 사실구나 깨닫게 되고 아 정말 내 예수 믿기를 잘했네. 그날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해보세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2020년도 여러분이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우리가 새해가 그냥 날짜가 바뀐다고 새해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할 때, 계획할 때 그 사람에게 새해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가 2021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가